행복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제자들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13장에서 시작한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한 누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1, 2차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 끝을 맺고요. 3차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정말 기세가 등등했던 팍스 로마나 시대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달됐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소요가 끝난 시점이라 라고 1절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후 56년 말 57년 초쯤 됐을 겁니다. 이때 바울의 속마음은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사랑의 헌금을 걷어서 먼저 전달해 주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20장의 뒷얘기는 바울이 어떻게 다른 지역들을 돌며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하는 그 여행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명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까 봐요. 제가 지금 지도 하나를 폈는데요. 바울의 그 제3차 그 방문한 도시를 연결해 보면 마치 국자 모형처럼 보여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이 좀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 여기저기 본문에서 어떨 때는 대륙으로 말하고 어떨 때는 지방으로 말하고 어떨 때는 나라로 도시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먼저 지도에 에베소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속한 대륙 이름은 소아시아입니다. 거기에 지방으로는 갈라디아, 길리기아 또는 부르기아 이런 지방들이 들어있고요. 도시로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1차에 방문했죠. 이 방문지를 연결하면 알파벳 C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우기가 쉬워요. 또 2차 지역은 이제 왼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나아가는데요. 지금 그 지도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금의 발칸 반도입니다. 여기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헬라 지방 또는 그리스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남쪽에 헬라 지역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에 이제 방문했던 지역을 연결하면 껍질 있는 땅콩 모양이고 3차 지역을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국자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0장에서 국자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전 20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 방문 기록입니다. 먼저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지도를 떠오르시면서 같이 여행을 하면 좋겠네요.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거고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거예요. 바울은 방문하는 곳마다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 또 어려운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위로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패턴이 또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협박이 따라오는 것을 보죠. 그때마다 그는 여행 계획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든가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불편하고 두렵고 어려움을 겪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3개월이 지나가요. 아마도 겨울이라서 이동하기 좋은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그 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움직였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생소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지역을 중심으로 나눠봤는데요. 보면은 베레아 사람, 베레아 출신이 한 명 있었고 데살로니가 출신이 2명, 그리고 더베 사람이 2명, 아시아 사람이 2명, 그래서 총 7명이 보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였을 텐데 헌금을 모금해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빌립보에 있다가 드로아에서 다 이제 합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항상 팀 사역이었어요. 그들은 먼저 바울의 계속되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작은 믿음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모여서 팀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본문 옆에 메모를 해둡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에 이제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생기는 일인데요. 좀 황당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바울 팀은 7일 동안에 이제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동안 분명히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기 전날 밤, 그때 주님이 베푸셨던 성찬 때처럼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그날이 주의 첫날이었는데요. 그날 주의 첫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썬데이. 그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토요일, 안식일로 토요일을 지켜왔죠. 그날 토요일의 안식일의 전통이 깨지는 날입니다. 그 주의 첫날 드로아 사람들이 위층에 모여서 자정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밤중까지 설교가 길어지니까 등불을 많이 켰던 것 같아요. 사람도 많았고 등불도 많았고, 그래서 공기가 탁했을 건데 그때 청년 유두고가 창가로 다가가서 걸터 앉은 거죠. 공기가 탁했으니까 좀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유두고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쇠똥이, 말똥이 그랬던 것처럼 노예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당시에 청년이라는 말이 네아니아스라는 말인데 8세에서 14세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의 영맨이에요. 이 청년 유두고가 이름은 또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그에게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낮에 노예처럼 많은 일을 하고 와서 밤늦게까지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유두고는 피곤 때문에 졸았고, 또 졸다가 3층 창문에서 바깥으로 떨어져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일으켜서 그를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였고,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죽었다면 죽은 게 맞죠.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의 생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며 밤새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살아난 유두고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남 때문에 많은 드로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이 일을 통하여서 유두고의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내일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로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큰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저는 예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많은 일로 피곤해서 설교 들으면서 졸 수는 있죠, 몸이.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영이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유두고가 그 졸고 있었을 때 그곳이 어두웠나요? 그때 많은 등불이 켜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화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시대, 이 화려한 불 아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졸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드로아를 지나서 밀레도에 이르는 과정인데요. 이 여정은 아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 이렇게 해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지역들의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미들레네라는 곳이 우리가 위대한 시인이라고 부르는 호모의 고향이고 또 기오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고생했던 피타고라스의 법칙, 원칙을 발견한 피타고라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이 멈춘 이 일행이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헌금을 들고 오순절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머무르고 그 내륙 지방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가서 장로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났는데요. 이 18절부터 나머지 38절까지가 이제 이들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장로 또는 감독자 또 양떼를 살피는 자 이런 세 가지 용어를 쓰면서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효과적으로 만들었던 그 교훈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은 네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3년 동안 그거를 에베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그 모든 삶이 다 공개되고 투명했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주시해서 받고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나 사는 방식이 투명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의 삶에 투명한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그 삶도 누군가는 매의 눈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시간을 쓰는지, 돈을 쓰는지, 정말 우리가 사는 방식이 복음의 능력에 맞춰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에 보면 둘째는 19절에 나타나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의 그 겸손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지요. 바울은 출신과 학벌과 신분의 그 스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겸손했고 심지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도 어떨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누가 종 취급하면 기분이 슬쩍 나빠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겸손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냉랭하고 교만한 자세로 주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에
그 떠받들 스승도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 또 무시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모습, 어떤 세상의 높은 지식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을 기억하고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바울이 겪은 시험과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왔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을 깎는 그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이렇게 깎는 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모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같이 사는 배우자나 아니면 절친이나 가족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단박에 알게 된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를 우리의 이 모난 부분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난 부분을 깎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떠올리는 규칙이 있는데요. 10, 80 원칙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그룹에 가서라도 그 10%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10%가 있는데 또 다른 10%는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싫어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한 1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80%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지, 배려하는지, 우리가 말한 걸 어떻게 지키고 성실한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고난스러워도 때려치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써서 복음 전파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인데요.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 삼가라는 말은 양떼를 지키라 또는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피, 내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나 하나, 너 하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죠. 바울이 그런 교회에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찾아와서 엉망을 만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머물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그 아픈 사정을 알면서 3년씩이나 그 사랑을 부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주의 말씀에, 주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정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여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의존하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나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년간 진실과 성실로 인도해 주신 단임 목사님을 떠내보내는 그 사람들의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20장의 이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헤어짐을 앞에 놓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을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21장을 기대하시고 계속 축복의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주님 만난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를 비롯한 모든 가정 안에 주의 설교와 가르침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루 한 장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해당되는 성경을 읽게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겸손함으로 그 위로를 주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